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2월이 되면은요, 아무래도 다른 달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감성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야 당연히 우리 위한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 요즘같이 추운 날 우리들 주변을 살펴보면 또 사랑과 따스한 온정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12월은 더욱더 사랑이 필요한 달이고 또 사랑으로 더욱더 그윽해져야 할 그러한 달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고귀한 사랑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숭고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바치고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숭고한 거예요. 신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숭고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오신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건세를 누리려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아니며 우리 같은 자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감당하시기에는요, 그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형벌을 대신 다 뒤집어 쓰셔야만 됐습니다.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피해갈 수 없는 이 같은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홀로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히 그 무엇으로 대체하고 감히 그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은 저희들의 각자 개인을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정을 위한 사랑이기도 했으며 오늘날 또 저희들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연결어가는 그러한 가정과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한 사랑에도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귀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마디로 숭고함 그 자체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사랑 역시 이것도 숭고함 그 자체입니다. 요셉은요, 결혼 전까지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이미 정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혼 전까지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파혼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본문 18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처는 누가 받은 것이냐? 자기 자신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마리아에게 결코 갚아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사랑은요, 매우 고귀했고 숭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요, 이런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은 지켜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라고 그렇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도 고귀했고 숭고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개입하지 아니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요셉은 요셉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아마 서로들 상처를 떠안은 채 아마 힘겨운 나날들을 아마 살았어야 됐을 것입니다. 서로들 영문도 잘 모른 채 서로를 불신하면서 그렇게 상처 가운데 살았겠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들의 사랑은 정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랑의 결말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도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은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소설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상처는요, 아마 사랑의 상처일 것입니다. 저는 살림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제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빨래를 세탁기에서 완료하는 시간까지, 헹굼에서 건조까지 아마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아마 걸릴 것으로 생각해요. 전기밥솥에서 밥하는데 한 30분 정도? 물론 압력밥솥은 더 빠를 겁니다. 커피포트에서 커피 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봤자 2분에서 3분 정도면 아마 급속으로 그렇게 가열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 15층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한 30초 정도면은 아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은요, 스피디하게 돌아가요. 아마 이 모든 시간들은 점점 빨라졌지 절대 늦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은 과연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은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오랜 시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은 얼마 안 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서로 사랑해주고 늘 아껴주는 그런 관계라면은요, 20년을 살았어도 한 10년 정도밖에 같이 안 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사는지 그놈의 정 때문에 살아가는지 헛갈릴 정도가 되면은요, 20년을 살았어도 한 400~500년은 같이 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체감하는 그런 사랑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할지라면은 언제나 그 순간은 순간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애틋함으로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 한다 할지라면은 이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네요. 이건 딱 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약이 없어요. 아마 어쩌면 평생 가도 그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랑이었어요. 더군다나 메시아 탄생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었으므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더욱 존귀하게 지켜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상처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상처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처가 있다는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들이 다 깨끗이 취함받고 그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 가운데 믿음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향해 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지켜주시는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많이들 각자 저마다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고 책임져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자 지켜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 같은 자 죄의 값을 대신 속전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지켜주시는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향해 늘 두 팔 벌려 손 내밀고 계심을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며 그 사랑에 늘 포 감기시며 지켜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돌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옛말에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어떤 사람에게 조금밖에 주지 않았는데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몇 갑절 더 받았을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나는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정성으로
부모에게 한 10 정도를 드렸단다 할지라면은 그 부모는요, 절대 그 자녀에게 10만을 되돌려 주진 않습니다. 너 나한테 10 줬지? 알았어, 나도 너한테 10 줄게. 이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10 그 이상을 줍니다. 몇 갑절 이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이라도 기특하고 대견해서라도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더 읽혀지고 느껴진다 한다 할지라면 그 부모는요, 자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계산적인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산적인 그런 관점에서 부모를 대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관점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계산적으로 그렇게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법 자체는 바로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요셉과 그냥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들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은 마리아를 발견하신 것이고 요셉을 발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또 찾아야 될 자를 또 찾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계산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도 우리 같은 자들을 향하여 계심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분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복은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의 분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각자 저마다 믿음의 분복을 가지고 믿음의 분복의 분량은 조금씩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분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도 순전하고 고귀하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내 믿음이 너무나도 숭고하다 할지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삶 가운데 몇 갑절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의 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주시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리아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잉태라고요? 그 이전에도 성령 잉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 이후에도 성령 잉태 사건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아니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절대 공감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성령의 잉태, 이 사건이 지금 내 몸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그것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어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마 그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도 역사들도 뒤바뀌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마리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마리아의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그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얼마나 갸륵한 또 고귀한 바침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했었던 그 미래와 꿈과 그 순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몇 갑절 그 이상으로 마리아에게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성모라는 거룩한 그러한 지칭을 바로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 성모라는 지칭을 너무나도 감가상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 천주교는 그것을 너무 우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대갚아 주셨다, 돌려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이렇게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그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가 값 없는 은혜입니다. 값이 없을 만큼 천박한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계산, 인간의 수량으로는 절대 측량하고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절대 대체 불가한, 대신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이런 성모 마리아라는 영광을 주는 것이고, 마리아는 세상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는 이제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믿음의 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순결과 정순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종과 복종,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어느 것 흠 하나 티 하나 발견되지 못할 만큼 순전한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이 같은 믿음의 분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량만큼 딱 갚아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행한 바대로 내게 줄 상이 있기 때문에 네가 행한 바대로 내가 그 상을 너에게 갚아줄 것이니라.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서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도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하여 은밀한 중에 금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 골방에 가서 네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또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역시 마태복음 6장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말씀의 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다 되돌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계속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이 사랑,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고자 하신 이 사랑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헌신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돌려주겠다, 대신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오니, 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신앙과 헌신과 섬김과 충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려받음으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찮게 하려고 따라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켜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목자를 귀찮게 여긴다면 그때부터 양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가 싫다요, 그것을 빠져나가려 한다 할지라면 그때부터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귀찮게 여겨지든지 아니면 하찮게 여겨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위기의 시작입니다. 이때는요, 이미 다 은혜는 다 소멸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다 소멸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존재가 귀찮게 여겨지거나 하찮게 여겨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좀 더 멀리 나아간다 할지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우리 믿음의 위기에 신앙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할지라면은 어찌 동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33편 말씀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동거는 지금 행복한 동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며 함께 합력하는 이 행복한 동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가,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편하면요, 동거할 수가 없어요. 부부 가운데 속에서도 뭔가 서로 간의 마찰과 갈등과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별거부터 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름대로 또 이혼의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밟아지는, 처음부터 그런 경우 없어요. 더 이상 동거하기 힘드니까 별거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는 점점점 이제는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동거인데 안 그렇단다 했지만 동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왜 갈라서야만 했나요?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내가 거할 땅을 선택해라, 네가 자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건요, 동거하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만 다툼과 분쟁과 이 모든 것도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갈라서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과 행복한 동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 행복한 동거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 조금 껄끄러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와 불편한 관계 맺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거역함,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동거해야 될지 동거하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단다 할지라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다 떠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 사랑에 우리는 강력하게 전념되어져야 돼요. 가하게도요, 전작이 유도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S극과 N극은 서로 다른 극인데 이 두 극은요, 서로 강력하게 붙어 있으려고 해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쳐내려고 합니다만은 이 다른 극끼는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합치고자 하는,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전자기가, 이 전자장이 그 주변에 생기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기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힘으로 표현한다는 할지라면 자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장, 이 자극이 흐를 때에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절대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이 영적 자기장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왜 자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 자극을 통해서 깨어있는 무뎌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 자기장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자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깨어 각성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구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금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극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영적 자극을, 영적 자기장을 우리들 주변에 우리 신앙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연히 힘의 원천이 되시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죠. 우리를 도외시켜 놓고서도 하나님, 그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어떠한 힘과 능력, 모든 힘의 원천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제외시켜 놓고서도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을 마리아는 받아들이는데, 마리아는 순종하는데, 만약 남편 요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절대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할지라도 하나님 혹시 마리아하고 짜고 지금 저를 기만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나를 속이시려고 두 분이 다 그렇게 각본 다 짜여놓고 지금 나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신 거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요셉이 거절했었단다 할지라면은 그러면 또 성경의 역사는 또 달라졌었겠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혼자 아기 예수를 출산해야만 했을 것이고 마리아 혼자라도 아마 아기 예수를 계속 키워나갔어야 됐겠죠. 얼마나 힘겹겠어요. 얼마나 또 세상에 많은 그런 질시와 조롱과 비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따스한 부모의 품에서 예수는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서 받아들이고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결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힘의 원천이 되시며 만류의 주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비천하고도 미약하고도 죄 많은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그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충만케 되어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경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끌어잡아 당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께로 나를 끌어당겨 가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집중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그 같은 역할, 그 같은 중재를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단다 할지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결단하고 서운해서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리라. 우리는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 뜻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거기에 영적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영적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신앙의 자극이 나타나게 되어줌을 말미암아 역사,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고 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나를 끌어잡아 당기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 안 갈래요. 자꾸만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씩 좀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해 가시면서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시고자 하시는 거겠죠. 그래, 네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는지 봐야 되겠구나. 나 없이도 형통하더냐? 나 없이도 행복하더냐? 나 없이도 살기 괜찮은 세상이더냐? 아마 그런 거 물어보시고자 하시면서 우리를 좀 더 지켜보시기 위해서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를 두고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것 역시 또한 임마누엘 주의 사랑인 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100이면 100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고백하듯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보자는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이야.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혹시 보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내가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나날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은 하나님은 나를 잡아 이끌어 당기시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꾸만 밀쳐내려고 그러고 내 인 갖고 내 판단 갖고 내 주관 갖고 내 소욕 갖고만 살려고 자꾸만 하나님을 밀쳐내는 그 순간이 지옥이지, 절대 내가 사다바와 같이 핍박과 한란과 공고와 육신의 약함과 질병과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곧 감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이 내게 천국과 같은 삶임을 기억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리신 그 임마누엘의 성탄, 그 기쁨의 성탄이 우리들 각 가정과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켜주시는 사랑, 다시금 되돌려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충만케 넘쳐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 꼭 기억하게 하시사 늘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한량없는 모든 것들로 되돌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차고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